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 내 원수의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상을 부러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을 결핍증이라고 말합니다. 결핍증. 사람의 몸에는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는데 2%, 100% 중에서 2%면 아주 작은 거죠. 2%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으로 갈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치매잖아요. 치매, 혈관성 질환, 치매인데 이 치매가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거나 우울하게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치매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어디 가서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가 2% 부족하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치매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치매에 안 걸리려면 지금 순간순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치매 안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이건 힘든 병이잖아요. 요즘엔 비타민 D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땀이 많이 나고 그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생긴답니다. 또 뼈와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비타민 D도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의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바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고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특히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능력이든 자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은 없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자원이 부족해서, 내가 자원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못하는 일은 나는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내게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뭐 건강이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믿고 구해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건강 부족한 사람 많이 있죠. 돈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능, 달란트, 은사들, 또 어떤 인적 자원,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 있을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안 주고 계실까?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땅은 정직하다고. 왜 정직하냐? 땅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으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심는 대로 땅은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정직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직하지 않은 건 뭡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겁니다. 안 심었는데 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심었는데 안 난다면 그것도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거둘 수 있으니까,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심을 것이 없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심을 것이 없다면. 저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결과가 다르다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면 그 결과는 인정해 줘야 된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 많은 혜택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똑같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심을 것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9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당연한 일이죠. 자본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 적게 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본금을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엔 한 개를 심었어요. 예를 들어 10개가 나왔어요. 10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건 10개, 10개 생각해 봅시다. 한 개를 심어서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 개를 심으면 또 1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5개를 심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5개를 심었어요. 50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또 한 20개 정도 세우면 다음에 몇 개가 나올까요? 20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심는 것을 늘려가야 합니다. 자본을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는 10,000원을 투자했어요.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자꾸 늘려가면 작은 회사들이 그룹이 되는 큰 회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조목만하게 만드는 걸 굴려가다 보면 이만해지고 이만한 건 한 바퀴만 굴려도 막 이따만하게 커지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심은 것으로 거두는 것은 이것은 정직한 것이다. 그리고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학창시절 때 사실 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용돈 옛날에 용돈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버스 타고 갈 때 버스비 주고 그런 거였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차비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8km였어요. 청주고등학교까지 제가 집에서 가면 8km 정도 되는데 8km를 가방을 친구에게 맡기고 일찍 뛰어갔어요. 차비가 아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면 차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애들 간식도 사주고 좀 그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마음이 있으면요 심을 것이 생기게 도록 되어 있어요. 주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둘 것이고 영적으로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몸으로 많이 심으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물질로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사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라고 그럴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 스가랴를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죠.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유엔 또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받은 거죠. 우리 힘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해방 전쟁을 하고 뭐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는 타민족을 존중해주고 타민족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정치를 펴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 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준비를 하죠. 그때의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본들이나 또 특별히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집을 먼저 지어야지,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성전은 재건이 안 된 상태로 16년간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귀환하여 돌아왔지만 성전이 온전하게 재건되는 것은 16년 후에 시작된 거예요. 각각 자기가 급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도록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그가 성전 재건을 지지하면서 도와서 결국 BC 516년에 성전은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 교회의 개념은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의 그 훌륭한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이 교회는 어머니처럼 섬겨라.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들은 말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다 거기에서 오는 비결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개인 일보다, 저의 어떤 집이나 이런 구입하는 이 모든 문제보다 항상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한 번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하나님 먼저. 저의 축복의 비결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교회들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꿈사랑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주만 해도 13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꿈사랑교회를 17년 전에 또 세워야 됩니까?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 나가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교회 3개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세 번째 교회 다 세운 겁니다. 이제 1989년도에 충청북도 옥천에 군북교회를 세웠고, 또 7년간 목회하다가 이제 전주에 와서 전주 제일교회를 설립해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10주년 되는 날, 설립기념일 날, 창립기념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세 번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할 때였어요. 교인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이유를 핑계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행복하지 않은 목회였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리 꿈사랑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동역자들의 섬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를 설립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골자는 세 번째 교회를 설립하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문제는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 건물이 지금 아이들 천국 지역아동센터 저 건물입니다. 병원 건물이죠. 장야구외과, 오래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장야구외과 병원 건물입니다. 1층에는 아동센터를 하고 2층에는 교회당을 했고 3층은 사택 3층짜리 건물. 하나님은 그 건물을 비워놓고 준비해놓고 세 번째 교회 설립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 가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예 갈게요 이렇게 좀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가 있습니까? 개척 자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순종한다는 말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안 알려주셨더라고요. 결국 2008년도에 세 번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더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시작된 것이 꿈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아이들 천국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2층에서는 개청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제가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 좀 비좁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속에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건물만 살려고 주인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예배당의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 건물을 먼저 살려고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교회 성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오 권사님하고 다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이 건물을 갖는다는 건.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건물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물론 장야구외과 건물도 약속한 대로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사님, 가능한 일이었나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긴 사람들은 교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결국 건물을 경매로 넘겼던 사람들이. 근데 이 건물을 제 혼자 어떻게 감당해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건물에 있었던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경매로 넘긴 분이,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당 못했지만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처럼 들렸어요. 수십 명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목사님 혼자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천사의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려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시려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꿈사랑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비웃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꿈사랑교회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원수라는 말이 좀 거리치죠. 근데 성경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많이 울게 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그냥 원수 하나로 그냥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함께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네,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밉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리고 나의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재능, 이 모든 것들 부족하다고 아직도 느끼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목자이십니다. 또 그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편의와 안위와 내 이익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름을 부는 것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부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의 더러운 옷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입고 있는 지금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근데 사람들은요 안 벗으려고 그럽니다. 사역자로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안 벗은 사람이 참 많아요.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안 벗으려고 그럴까요? 더러운 옷이라도 입고 있는 것이 안 입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의지하니까. 근데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를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벗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사역자 같지 않은 그런 일들, 또 세상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습관들 벗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은 다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정결의 관, 이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을 쓰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하니까 권위 인정받지 못하지요. 영적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더러운 옷을 벗으세요. 추구하고 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세요. 의지하고 있는 돈 버리세요. 땅에 묻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조금씩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의 중심은, 저의 마음은 1989년도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버렸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자꾸 말합니까? 왜 부족하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자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여러분 기업에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셔보세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것은 사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손님으로 모셔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 4장 19절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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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진짜로. 제가 우리 꿈사람께서 17년 됐잖아요. 봐왔잖아요. 적어도 17년. 그 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 권사님 간증해 주세요. 사람들한테. 양탁현 목사님을 보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 보셨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보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면 나만 채워주시겠습니까? 백창훈 전사님, 그때 군북교회 때 나 보셨잖아요. 어땠는지. 지금 지나와서 여기 와서 보고 있잖아요. 못 믿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실까요? 나만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잘되면 하나님 영광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믿어보세요. 좀 제대로 믿어보세요.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해 주는 저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아픔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간증,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나님이 착착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계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불렀지만 나중에 정말 은혜였소, 은혜라고, 이 행복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좀 간증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처럼, 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간증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30초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개인에게 주신 간증, 또 우리 꿈사랑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좀 간증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간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또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